소리 없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네, 어디 가서 제가 시 좋아한다 그러면 몇몇 분들은 웃으셨는데 남문교회 교인분들은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고 웃지 않으시는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시를 마치 요절처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딜 다니면서 깊이 묵상하곤 했습니다. 어떤 시냐면요, 유치환 시인이 지은 깃발이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으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은 깔아주세요. 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둯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그렇습니다. 멋있죠? 네. 저는 특별히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 시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깃발이 막 펄럭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바람이 불고 저기 저렇게 펄럭이는구나 하고 먹고 살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그걸 다 보는데 눈에는 펄럭이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막 외치는 아우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고등학교 문학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졸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표현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깃발을 딱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깃발이 펄럭인 걸 딱 생각을 하면 아, 정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리, 소리가 없는 그런 소리인 거죠. 아우성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떠들썩하게 기세를 올려 지르는 소리, 엄청 큰 소리인 거예요. 속삭이는 소리는 아닌 거죠. 그런데 막상 그 모습을 형상화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소리 같은 그 모습이 그 깃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런 모순된 설명이 오히려 그 깃발의 생동적인 움직임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현장 언어로, 현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시가 떠오를 때마다 또 떠오르는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인데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인데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시편 19편을 따로 이름을 지었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편, 뭐 이렇게 소리 없는 아우성 시편 19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곤 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요, 이 본문을 딱 보시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 길 가다가 하늘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놈의 중국, 저놈의 중국. 제가 또 베이징 한번 가봤는데 그날 되게 맑았거든요. 뭔가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지들은 맑고 우리한테 미세먼지 다 보내고 좀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중국말을 못해서 뭐라고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늘을 보면 막 그런 생각이 들면 여기서는 이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창, 물, 이것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셨던 것들. 게다가요 2절을 보니까요, 날은 날에게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갈수록 그냥 시간이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앞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어제가 오늘이 내일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자기들끼리 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에 대해서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상상입니다. 어디 가서 신목사가 얘기해 가봤는데 에덴 동산이 그렇대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이제 저기 앞에 시흥교회나 딴 데로 또 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 친밀함 속에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딴 건 몰라도요, 확실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내게 허락해 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 거기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름을 막 지어주고 그 자연의 순리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꽃이 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기에 꽃을 피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광합성을 하고 이러면서 자라나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런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타락하여 무너지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타락해서 이제 그것을 들을 수 없고 그것을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소리가 이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이 그것 가운데 그 피조물 속에서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경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객관적인 어떠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의 시작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작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낮 속에 들어와서 낮에게 이것 좀 말 좀 해주라, 낮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을 창조하셨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들이 우리는 타락해서 볼 수 없지만 나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식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들은 우리가 타락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축복하셨던, 복 주셨던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타락해서요, 우리가 무너져서요,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자연을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 여기 이 남문교회 본당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주방, 우리의 교육부서, 우리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 지금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영역과 그 곳곳이 이 남문교회 교회당처럼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장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성전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전에서의 경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 푸른 초원을 다니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삶의 아주 면밀한 곳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 믿음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들숲에 핀 풀들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만 느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총뿌리를 겨눠대고 우리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도 절대로 눈앞에 지금 충만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확신과 역사가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열심과 이런 것들로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작은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믿음의 박을 터뜨리고 이런 더 크게 퍼져나가는 더 큰 믿음의 영역 속에서 남문교회라는 곳에 있지만 더 오랜 시간을 우리가 밖에 있지 않습니까? 남문교회도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이 땅을 교회로 삼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로 삼으셨죠. 이제는 만들어가고 그것을 바꾸어 나가고 그것을 섬겨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9편의 저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정말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 때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의 왕국만큼 다윗의 시대를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만큼 다윗이 아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아주 화려한 등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정말 기가 막히게 던졌다 이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훈련 하나는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쳐야 되고 방언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누가 막 방언하면은 막 부러워하고 누가 랄랄랄라 애기 방언한다고 뭐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막 경쟁하고 방언이 안 컸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막 그런 경쟁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전투의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40일 동안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와는 같이 다른 걸 하나를 봤어요. 뭘 봤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그 전장에 누가 왕으로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윗은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이없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읽으실 때 어이없어 이러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 도대체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백성이 누군데 어이없네 이러면서 아니 너무 이 태도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 저게 뭔데 지금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냐?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 소년이 보기에. 형들이 막 우습게 여기고 도시락이나 놓고 가 이 자식아 하는 그 꼬마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남들이 다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렇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다윗은 지금 혼자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눅 들지 않고 갑옷도 입어봤다가 뭐 했다가 안 맞으니까 다 그냥 집어 던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소한 것 그거 하나 들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어 던져서 그 골리앗을 그 한 사람을 무너뜨렸지만 한 민족 블레셋을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가 봤던 것이죠. 남들은 세상에 가리워 보지 못했던 것 그러나 그는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왜 떠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갔잖아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며 점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들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점점 그는 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 속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밀하게 발견하고 정말 긴밀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과 더불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2명의 젊은이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사무엘도 보았고요, 요셉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일상과 상황들 속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지극히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음성이 들리면요 무슨 생각했어요? 사람이 부르는구나 생각했어요. 사람이 부르는구나.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몰랐지만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사람이 부르는구나 해서 엘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가르쳐주죠. 그때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요, 한평생 그의 믿음의 시야가 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와 그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생매장 당할 뻔하고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트라우마가 있을 건데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는 모르겠어요. 그 스스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형통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과연 내가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가 형통하다 생각했으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했어야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나 좀 빼달라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나의 온전한 인생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부탁을 통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국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가 결국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믿음의 시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같았으면요, 아직도 요만해가지고 우선 보디발 아내부터 찾아가서 죽이고, 그러면 이제 군대 끌고 가서 형들 치고, 아마 저 같았으면 못돼 처먹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요셉임을 알고 두려워 떨 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가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과 친밀할 때 진짜 비로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저 원수가 나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원수되게 하셨는가? 깨닫는 거잖아요. 요셉은요, 보지 못했던, 자기 인생에 보지 못했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형들 분노하면서 보디발의 아내 너무한다 막 이러면서 자기 인생에 끊임없이 상처였던 것들이 결국에는 해석되어지면서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시야가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된 것이죠.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살리려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셨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상처 속에서 울며 그 빗길 속에 걸어가던 그 길가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원리 속에 비가 내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원리 속에 땅이 견고해서 우리가 센치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찬 그 자식 이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겹다 하면서 출근하는 그 직장에 존재하는 그 경제의 원리와 사회의 원리와 수익과 분배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고 우리의 가정을 꾸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놓으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 안에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친밀하고 세밀하게 항상 우리 곁에서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 그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원리와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얘기하면서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타락한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받고 무너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정의와 그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붙드는 참된 회복과 신뢰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원리로 회복되어지길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은 다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땅은 마치 죄를 짓기 이전에 그 땅으로 다시 회복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이 땅에 있는 피조의 이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의 원리들을 실천하고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교회 속에서 삶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우리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좀 못 벌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에, 내가 나를 좀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나의 인생을 던지고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교회에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고 이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 모습이요, 요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온갖 이데올로기와 갑과 을,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부딪히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돈이 주인이 되어서 그 돈에 목숨 걸고 그 돈에 인생 걸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돈 벌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버는 직장에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곳 그 자리에서 믿음의 씨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선함과 우리 한 사람의 정직과 우리 한 사람의 말씀을 위한 삶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시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서 8장 이후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홀로 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발견하고 믿음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과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 19편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케 하는 것을 경험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바로 이 시각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막 뭔가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기적과 역사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죽기까지, 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못됐죠, 목사가? 예? 안 그러셔도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여길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길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 있는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시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아니, 이 교회를 벗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내게 유익한 것들로, 또 물질로 금세 우리의 가치관을 전환시켜서 다시금 또 인간의 마음을 심겨주겠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죄를 향한 우리의 경향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찍질하여서 충만한 믿음의 시각, 충만한 믿음의 시야, 이 다윗처럼 어디에 보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결과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인생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던 프로 복서와 종합 격투기 선수가 둘이서 붙었습니다. 지금 결과는 나왔을 것 같은데 전 결과 안 봤습니다. 근데 한 번 붙는데 프로 복서는 얼마 받냐면 2천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 격투기 선수는 1,000억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막 말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말싸움을 하냐면 프로 복서가 하는 말이 네가 싸워서 나만큼 돈 받냐? 이걸 막 싸우더라고요. 유치하게. 나 돈 많아. 나 내 인생에 더 이상 돈 필요 없는데 너는 그냥 싸워주는 거야. 인생은 돈이야. 돈. 그래가지고 그 프로복서 선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머니예요, 머니. 머니 메이웨더 이렇게 소개합니다. 메이웨더 하니까 멋있긴 한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5월 날씨 뭐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 세기의 대결에서 겉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모든 가치관은 무엇이냐? 돈입니다. 돈.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세대 속에 여러분, 물질이, 이 만몬의 우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 시력 놓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의 왕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일상과 순간순간에서 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경험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